42장 8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찬송.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찬송. 네, 아멘.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찬미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왜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지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한 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 뒷장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합독합니다. 4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어요? 그 뒷장 43장 21절 이사야 43장 아멘. 21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21절에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찬송이에요. 아멘. 또 아까 본문에 처음 봤던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포인트가 내 찬송을, 그죠? 네. 내 찬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 이 찬송, 찬양, 찬미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특강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뭐 설교를 해도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자가 있고 특강을 해도 은혜 받을 자가 있고 세미나를 해도 은혜 받을 자가 다 있을 건데 굳이 설교라고 하는 패턴보다는 저는 이렇게 찬양, 찬송, 찬미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특강을 좀 하고 싶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했고 아멘. 내 찬송을 누구에게? 우상. 우상에게 안 줬다. 아멘. 21절 아까 뒤에서 본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그 지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해놓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우리 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이수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영적인 체험들을 곳곳 처처 사역지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멘.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날 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날 오살리 기도원에 비가 오는 날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대성전이 아닌 그 대성전 옆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오는 날씨였어요. 그날따라 오전 예배 때.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5m 정도 떨어지는 저쪽 그 예루살렘 성전 구석의 벽 쪽에 성전 기둥이 이렇게 건물을 이걸 받치느라고 세우는 건물 둥그런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있는데 그 기둥 옆에 그때 당시에 그 꼬마 녀석이 아들인데 꼬마 녀석이 7살. 7살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꼬마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도저히 집에서 교회에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감당을 못해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원에 데려온 거야. 이 꼬마를 7살짜리 이 꼬마를 데려왔는데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7살짜리 꼬마애를 감당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 그죠? 그 꼬마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영이 아버지를 볼 때 네가 목사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아버지는 기가 막히죠. 7살짜리 꼬마가 입을 벌려 하는 말이 네가 목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수없이 그런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을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주여종인데 저거 하나 해결 못하고 오히려 저한테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부모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기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에 와서 찬양하고 안수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금시도 하고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 싶어 갖고 데려왔는데 어떤 수단과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완전 100% 어떤 행위와 수단 가지고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아멘. 어림도 없어요. 그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수단 방법은 어림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비가 오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비가 오는 날 꼭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추한 영 하여튼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들은 꼭 비가 이 날씨 짱짱 날은 발작 안 해요. 꼭 비가 오면 날이 흐리다거나 비가 오면 꼭 발작을 해. 그런데 우리 원장님과 같은 이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 경비 집사님들이 많아요. 오살리 기도내. 근데 예배 중에 그 발작을 하니 예배 중에 발작을 하니 예배도 안 되고 회중도 막 이게 웅성성 막 우왕좌왕 이러고 거기에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극단의 처방하는 게 뭐냐면 경비 집사들이 그 원장 목사님 같은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 경비 집사님들이 한 사람이 와도 안 돼, 두 사람이 와도 안 돼, 세 사람이 와도 안 돼, 네 사람이 와도 안 돼. 제압을 못 하는 거야. 7살짜리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이 귀신의 그 더러운 귀신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사람이 덩치가 조선 팔도만 하다고 해도 귀신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육은 못 이겨,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네 사람이 다 자빠져요. 이 발버둥치고 막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막 이 혹시 막 이 몸싸움을 하는데 주야. 네 사람이 다 나가 자빠져요. 예배당에서. 그걸 하나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묶어주는 그 철사로 이렇게 고리고리 만드는 그 개 목걸이, 개 목걸이 줄 그걸로 차례설 시켜놓고 꽁꽁 묶어놨어요. 아이고 주야. 묶어놨는데 이게 버텼을까 못 버텼을까? 못 버티지. 못 버텨. 개줄도 끊어지더라고. 제가 봤거든 직접. 이 귀신이 들려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찬양할 때 예수 입 안 벌립니다. 예수 피 들어가는 가사 내용 나오면 절대 입 안 벌려요. 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 다른 찬양 따라 해. 근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 피라고 하는 단어와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찬송의 그 부분은 입 딱 다물어요. 알거든 지가 지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막 찬양 막 인도를 하면 다른 부분적인 그 가사 내용은 따라 하는데 그런 단어만 나오면 입 딱 다물어요. 알아요. 예수 앞에서는 지가 진다고 하는 걸 알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안 줬다 그래.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특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오살리, 강남금식기도원, 하늘산기도원이라고 이런 전국적으로 있는 아주 중대형 기도원들, 거기에 특히 찬양만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할 때, 인도할 때 저는 이걸 오래전에 깨달은 부분이야 이게 지금. 자, 여기 보면 지금 복음성의 제목이 반드시 내가가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찬양 사역하는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냐면 기도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 뭐 베레벨 악한 영들이 있는 자들 다 오는 곳이 치유받겠다고 오는 곳이 기도원이잖아.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만 축복합니까? 아니. 사단도 주관은 저 영혼이 저 심령에게 저것이 내 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심령은 그 심령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사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심령에게 자기의 귀신의 영을 넣어갖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심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만들거든. 그러면 복음성 반드시 내가라고 하는 이 복음성을 작곡했었던 연도가 수십 년 전이야 지금. 수십 년 전이면 그 당시에는 이 반드시 내가라고 하는 이 복음성을 작곡한 복음 가수가 그때 그 시절 이거 작곡하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작곡한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지혜가 뭐였냐면 성경의 말씀을 한 줄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수십 년을 찬양 사역자들이 여전히 반드시 내가 너를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써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교회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오잖아요. 교회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던 기도원이 됐던 뭐 중형교회, 중형기도원, 대형기도원, 중형교회, 뭐 소형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항상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 사역자들이 반드시 내가가 아니라 저 심령이 지금 귀신이 들려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쓴다라니까 저 영혼이. 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입 다물어. 찬양 안 해요. 보혈 그거 안 따라해요. 예수 비 안 따라한단 말이야.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보잖아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래.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데려온 사람이래. 우리가 듣기도 들을 거고 보기도 볼 거란 얘기예요. 찬양 인도자가. 아멘. 그러면 볼 때 그게 분별되어지면 반드시 찬양 인도는 반드시 내가가 아니고 반드시 주가. 근데 이게 입에 안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만 불러오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와서 반드시 주가로 불러라고 얘기해도 입에 안 붙었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같이 가보면 이 복음성 가사 시작을 반드시 내가 너를, 사단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사단도 저거를 내가 나의 영광을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저 심령에게 내 영을 집어넣어갖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저걸 쓰려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려고 쓴다라니까, 저 영혼을, 저 심령을, 사단도.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더라는 얘기야. 지금 복음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하나가 뿐만 아니에요. 지금 바글바글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너는 내 아들이라. 사단도 너 내 아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는 주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 그러면 저 귀신들인 영혼이 예수가 아닌, 보혈이 아닌, 예수피가 아닌 이 단어에 대해서 이거 따라 해요. 왜? 귀신의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따라 하더란 얘기야.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줬고 내 찬송을 우상에 안 줬다라고 그러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꼭 이렇게 이 제목 가사 그대로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또 1780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주 아들아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기에도 내가 들어가고 1850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단이 볼 때 저건 내 거거든. 그 찬양 사역자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만연화되어 있는, 입에 수십 년이 붙어있는 이 복음성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의 인도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 시대 때에 작사 작곡했었던 이 시대 때에는 이 작사 작곡하신 복음 가수분들이 이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성이 출판돼서 발표되어졌을 때에, 물론 그 시대에는 이런 복음성을 통해서 부흥도 됐어요. 사실 부흥도 많이 했어. 기도이든 교회든 부흥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막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많이 있었더라는 사실, 그 사실은 인정을 해요. 저도 당연했었으니까 그 시대에. 근데 지금은 말씀한다는데 이게 지금 한글이냐 시불이냐 헬라어냐 한문 영어냐 영어로 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막 이 단어 한자도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뜻이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강사들이.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헬라 원어로 들어가서 이 단어를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복음성은 여전히 지금도 구식적인 이런 찬양으로 찬양 사역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버글버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찬양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 하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집사 때예요. 사실은 집사 때인데 이거를 발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지, 집사직분을 가지고 집사였었던 그 시절에 이걸 건드려 놔버리면 엄청난, 여차하면 돌팔매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제 집사 시절 때도.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여기 와서 이게 지금 제가 20년 목사 생활하면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패턴을 가지고 한 4, 5년 전에 홍천에서 한번 했어요. 들으셨던 부분,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이걸 제가 발표하고 나서 처음 맞습니다. 목사님이 발표하신 이 찬양, 찬송, 찬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찬양인도 사역, 찬양 사역하는 인도자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윤 목사님의 그 발표가 자기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왜? 수십 년 동안 애창되어 왔고 입에 붙어있고 인식에 남아있는 이 가사 내용을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걸 바꿔버리면 입에도 안 붙어있고 아직 인식도 안 돼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가사 내용과 성경의 말씀에 이걸 같이 매치시킬 줄도 아직 모르고 누가 찬양 인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습니다만은 조심스럽습니다. 오픈하기가. 그래서 특강을 하시려거든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일단 시작을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중성을 갖다 앉혀놓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예요, 제 입에서. 그동안에 어떤 주회원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붕괴가 됐던, 뭐 특강이 됐던, 세미나가 됐던.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분별을 해서 찬양 사역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 불러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결과가 해답이 나와 있어. 어디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꿔 불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야고보서 앞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네. 네, 읽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오늘 히브리서 여기 말씀 보면 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송이라는 거죠. 아멘. 사단 우상에게 나는 안 줬다. 아멘. 우상에게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했고 아까 앞전에 이사야서 두 군데에서 말씀을 깊어진 건 뭐냐면 내 찬송이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줬다라고 하는 목표가 거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 찬양인도 사역자들이 이걸 반드시 내가가 아니라 반드시 주가라고 바꿔 불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우상이 받아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양이고 그 찬양은 누구 이름을 부르냐면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게 네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다. 열매. 이게 오늘 특강의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주로 찬양만 인도하는 사회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물론 교회에서는 뭐 소규모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다 하지만 좀 중형 교회 이상 되면은 다 찬양 사회자 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가 됐든 중형 교회가 됐든 뭐 소형 교회가 됐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 인도하는 자가 담임 목사가 됐든 찬양 사역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도 말씀에 맞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심령이 찬양, 이 귀신 들린 자가 찬양을 듣고 뭔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치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러니까 예수 피, 보혈, 성령의 불 이런 단어가 나오는 찬양을 인도를 하면 저 귀신들이 절대 안 따라한다니까.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그 7살짜리를. 입담으로 아예 보혈 찬송 같은 거 뭐 이런 반드시 내가 너를 하는데 이 꼬마가 어지간한 옆에 어지간한 남자 이 성인 어른들보다 더 힘차게 불러. 이 봉송 이런 내가가 들어있는 이런 봉송을 찬양을 어른들이 하는 건 더 힘차게 불러요. 그런데 보혈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딱 있다고 앉았어. 제가 봤거든요. 이래서 찬양의 그 위대하심이 있잖아요. 아멘. 찬양의 그 소중함과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더니 뭐가 나가더라? 악신이 떠나가더라. 아멘. 그래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을 할 때 저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아멘. 귀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인도를 해버리면 저게 떠나가겠냐고. 더 악하고 되는 거지. 더 나빠지는 거지. 또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미를 했더니 아멘. 옥문이 터지더라. 그 찬양의 그 역사하심과 찬양의 위대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아멘.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가사를 붙여놨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사를 붙여놨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 우리가 사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멘.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주의 아들이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따로 하든 안 하든 식물인간도 눈을 못 뜨고 말을 못 할 것이지 듣는 건 들어요. 있습니까? 네. 들어요. 오늘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늘 밤에 임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도 갖다 귀에다 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일 당장 죽을 망정 눈을 못 뜨고 말을 못 할 뿐이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그의 영은 내가 하는 소리를 듣는다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맥락이.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특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던 해도 뭐 일반 다른 교회 목사님 강사로 초청돼서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와도 어차피 그분이 깨달은 거, 그분이 은혜 받은 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거 여기서 하잖아요. 아멘. 여기서 하잖아요. 그대로. 찬양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제가 받은 은혜였고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고 저에게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게 집사 때 눈을 열어서 보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찬양인들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것이 집사 때 전 받고 들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걸 오픈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저는. 그럼 이제 와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반드시 내가라고 저는 안 불러봤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20년 넘도록 제가 지금 다 눌러드렸잖아요. 그죠?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전부가 사단이 좋아하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앉아있을 때에 그 자에게 들어가는
이 가사 복음성 가사 내용이 전부 귀신이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 인도 방식이야 이게 지금까지도. 그러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했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나는 주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지은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듣기 원하는 내 찬송을 너를 통해서 나는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줬다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결과가 히브리서에서 연결해 보니까 아, 내 입술의 열매구나 이게. 아멘. 누구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아멘.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연결되어져야만이 찬양이 제대로 찬양의 역사가 꼭 말씀만 들어야 막 힘이 디비지고 막 그럽니까? 말씀만 들어야? 아니거든. 기도를 통해서도 심령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고 아멘. 찬양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다윗이 찬양을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이 그렇게 떠나가듯이 역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말씀 한데 저 말씀이 내 심을 두드리네.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어지죠 당연히. 아멘. 아니야 말씀이 우선이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다 허당이고 아멘. 말씀은 있는데 기도는 있는데 찬양이 허당이고 기도는 빡세게 하루 누구에게 누구 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먹는 거 자는 거 빼고 다 기도한대.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게 보통 기본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이에요. 매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기도를 하루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만 빼고 남은 시간 전부 열몇 시간을 19시간 18시간인가 19시간을 기도만 하고 매일 360을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 나가지도 않고 들어앉아서 성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들어앉아갖고 1년 365일을 자기는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랍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당신의 기도 언행을 내가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러면 기도 365를 19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그럼 내가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니 나는 30분 기도하신 분만 봐도 그분 난 존경스럽던데. 자기는 1년 365일 기도했다는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지도 않고 맨날 먹는 거 자는 거 빼고 맨날 강대상에다 올라가서 여기서 방석 까놓고 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무릎은 못 꿇고 양반다리 하고 앉아갖고 그렇게 19시간 14시간 기도를 한대 매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18시간 19시간 맨날 기도를 하냐. 나는 속된 말로 어떨 때는 2시간도 하기도 막 힘들던데. 그러면 19시간씩 했으면 뭐가 달려도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 말씀이 없는 기도 백날 천날 해봐야 허당이라는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이게 지금 특강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 패턴이 좀 안 맞지만 특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에 빠진 찬양 기도 백날 잘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인도자들이 이런 엉터리 이런 식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두려워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버리면 저 귀신 들려서 앉아있는 자가 이건 엄청 잘 따라한다니까 이게 이런 내가 너를 도래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런 복음성은 엄청 잘 따라한다니까요. 봤다니까 제가 지금 엄청 잘 따라하는데 이놈의 예수 피 보혈 이 가사 나온 찬양 복음성 인도할 때는 이번 안 저래 안 해.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자기도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그 7살짜리 하나를 그걸 해결을 못해갖고 허구날 집에서 조롱당하고 네가 목사냐 저거 맨날 삿대질을 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게 과연 내가 목사냐. 이제 본인도 아들한테 그런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본인도 이제 위치돼 갖고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이래갖고 저것도 하나보다 해결 못하는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뭐 자기도 이제 막 이렇게 내려앉는 심정이다 보니까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오살리를. 그 오살리를 데려왔는데 뭔가 고쳐보겠다 데려왔으면 찬양 인도자들이 제대로 찬양을 해갖고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줘야 돼. 찬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따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응. 여전히 사단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방식의 찬양 인도를 하고 앉았으니 저게 이런 찬양 나오면 막 허벌나게 막 어지간 사람은 더 잘해. 더 잘 따라해요. 박수나 뭐 요란폭채찌나 치고 더 잘한다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두 곳하고 히브리서 한 곳하고 제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연결을 해서 오늘 특강의 결론 내려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특강의 포인트가 이제 뭐겠습니까? 당연히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바꾸고 그들이 따라 하든지 아니야 하든지 나는 아멘. 인도하는 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제가 말은 못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할 때 반드시 내가라고 여기서 막 이래가면서 막 인도를 해. 그럼 나는 여기 계시는 분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막 피티에 막 아주 침튀하면서 인도를 하는데 나는 반드시 주가 너를 막 나는 이렇게 액션 취해주거든. 좀 저기다 좀 대고 좀 하라고. 저분을 향해서 표현 좀 하라고. 그 액션은 그 캐치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긴가 송춘가 여기서였나? 지난번 왔을 때 여기서였나? 송추에서였나? 하여튼 제가 좀 착각이 좀 헷갈리는데 이영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이 반드시 내가가 아니고 반드시 주가라고 표현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제가 감탄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 찬양 인도를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뭘 우리가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냐면 그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 핵심.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 설교 본문이랍시고 정의를 갖고 말씀을 선포한다시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그냥 금방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말씀이라 전하는데 기도는 무지하게 잘해. 야, 나 소대만 나도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봐서 평소에 여였겠다.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맨날 1년 360을 그렇게 19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내가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런다고 그게 제가 되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면 달란트 응사지. 그게 나한테 없는 응사인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게 되냐고.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이 뭐냐, 찬양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이 회중이 은혜가 되고 저 병든 자가, 저 눈먼 자가, 저 절름발이가, 저 소경이, 저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야. 아멘. 어떻게 해야 그 핵심을 붙들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인도를 하든 뭐 말씀을 선포하든 핵심을 붙잡고 해줘야 아멘. 역사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앉았는데 그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좀 안 계셔갖고 제가 조금 좀 그런데 원장님 계셨으면 또 이제 이렇게 특강하고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점수를 주시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전 원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살짝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원장님을 대신한 전권대사가 이 광명기도원의 전권대사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계시니까 원장님을 대신하는 전권대사로 계시니까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주가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인도하신 모습을 한번 봤단 말이죠. 참 할렐루야 감탄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세 곳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희 목사님도 다른 자들에게 그들이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조언이라는 개념으로 아멘.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아멘.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고 하는 그들의 몫이야. 내가 알았으면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내 안에서만 수장시키면 안 되잖아. 깨닫고 감동 주셨고 알았으면, 그래서 들었으면 후배 후진 양성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멘.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이게 맞습니다라고 뭐 완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영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너 앞으로 찬양 복음성 인도할 때 반드시 주가로 인도해, 알았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사람이 같이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한 사람만 받았어. 목사님이 받았던 제가 받았던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할 때는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있게 저도 감동을 받은 부분이고 깨달은 부분이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있게 전하기는 하지만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는 찬반이라는 것이 늘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영민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복음성 인도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분은 제가 감히 믿고 안심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특강을 이렇게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